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1층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곳은 바람이 매우 거세기 때문에 겨울에는 더더욱 춥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추워서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센데요. 다행히 우리가 공사를 잘해서 지금은 바람막이가 많이 되어 있어서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부는지 잘 모르고 우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할 때 저녁에 날씨가 추우니까 제가 주변에서 장작을 모아다가 이렇게 불을 피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작에 이렇게 불을 피우면 야외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장작이 빨리 탔습니다. 빨리 타고 금방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피우기 위해서 장작을 많이 가져다가 꺼질 것 같으면 또 넣고 꺼질 것 같으면 또 넣고 꺼질 것 같으면 또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했고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장작을 나르고 장작을 집어넣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 거죠.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주변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저 혼자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불을 피운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렇게 불을 피운다고 해서 그 차가운 바람이 막아지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장작을 피우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는 심심풀이로 그저 따뜻하게 주변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야외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불을 피우지만 제사장들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성도들의 예배가 중단이 없어야 하고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레위기 전반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레위기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적극적이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을 향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6장 8절부터는 대상이 바뀝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이 주어지는데 6장 7장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느냐?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12절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항상 제단 위에 불이 계속 타올라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24시간 동안 그것도 매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직접 제물을 잡거나 또 고기의 살을 발라내거나 내장을 끄집어내서 치우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를 뿌리고 또 이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계속 불이 잘 타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 또 장작이 없으면 그 장작을 가져다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제단 위에서 불이 이렇게 훨훨 타오를 때 이 재물이 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재를 바깥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를 버리는 것도 오늘 말씀 보니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성소 안에 있을 때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를 성소 밖으로 가지고 가서 버릴 때는 옷을 또 갈아입어야 했어요. 일반 복으로 갈아입고 성소 밖으로 나가서 재를 버리는 곳, 정결한 곳에 버리고 나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또 성소를 섬길 때는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섬겨야 했습니다. 거지장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매우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옷이나 입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복장을 갖추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6장 8절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왜 예배를 자주 드려야 합니까? 1년에 2번만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만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죠? 별로 반응을 안 보이시네요. 예.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아무개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불만이 있습니다. 왜 헌금 그 꼬지에 내 이름을 지워버렸습니까? 목사님은 이분이 교회를 1년 내내 나오지 않고 명절에만 한 번 나오니까 우리 이제 교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지었는데 전화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1년에 2번 나오지만 나는 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제 이름을 지워버렸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 1년에 2번 나오는 교인도 우리 교인이구나. 우스개 이야기지만 신념을 가지고 예배를 가끔씩 나와서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내 형편에 따라서 또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나와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꼭 매주 나와서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차라리 내가 마음이 감동될 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꼭 매주 의무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아마 속으로 던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실까?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습관이 되고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어서 정말 마음이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 생활과 예배 생활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는 꼭 예배를 자주 드려야 합니까? 규칙적으로 드려야 됩니까? 빠지지 말고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정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질문하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예배 자주 드리는 게 불편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질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여러분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십시오, 그렇게 사실 주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했을 때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날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저녁에도 나오라고 하는 그 말이 내게 너무나 부담스럽다, 좀 편하게 교회 다니고 편하게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항변하는 분들의 여러분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저는 점검해 보라고 묻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나는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안 믿을 수는 없고 믿기는 믿어야 되고 그러나 예배가 재미가 없다, 예배 생활이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해치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해치우는 걸 좋아합니까? 밥 먹는 것을 해치우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음식을 즐기는 것보다는 해치우는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우리가 밥 먹는 것을 해치우듯이 먹습니까? 밥을 먹는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일을 못하니까 빨리 밥을 먹어서 배불려서 다시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이 목적이다 보니까 밥을 해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는 것을 즐기는 문화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배를 정말 즐거워하고 즐기기보다는 해치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빨리 예배를 해치우고 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빨리 예배를 해치우자. 그리고 내가 오늘 오후에 할 일이 많아. 누구도 만나야 되고 또 뭐 또 해야 되고 가정일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쌓여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하니까 얼른 예배를 해치우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런 생각이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의 마음에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마음이 예배 시간이 길어질 때 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빨리 끝나야지. 내가 가서 내 할 일을 하지. 왜 이렇게 예배가 끝나지도 않고 오래 걸려. 짜증나 죽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래걸 선교사님 지난주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한국에 귀국했다가 다시 지금 인도에 가셨습니다. 다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인도로 가는 게 멀고 피곤하지만 그게 더 나으신 것 같아요. 경비도 더 많이 들지 않고.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귀국해서 잠깐 예배 드리고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본인이 얘기를 많이 하지 못하고 얘기를 많이 듣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좀 교회도 좀 점검하고 또 상담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오려고 갔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말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이 섬기고 후원하는 이 교회가 짧은 기간에 배 이상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간증을 하느라고 그 간증 이야기를 듣다가 왔다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슬람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파괴되고 또 목숨을 잃는 그 기독교 인구 수가 어마어마해요, 매년. 인도네시아는 중동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박해가 작지만 거기도 여전히 박해가 있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인구도 많지만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서 탁월하게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박해가 심한 그런 환경 속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인도네시아 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매우 뜨겁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양이 뜨겁다는 거예요. 앉아서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점잖하게 예배를 드리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춤을 추면서 엄청나게 뜨겁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길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고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그저 해치우듯이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배에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얼마나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분주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찌들려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오히려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분주하고 내 삶에 여유가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 예배에서 얻는 힘을 통하여 힘든 환경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힘들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가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어떤 재미나 세상의 어떤 목적이나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것에 가 있을 때 예배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더욱 향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겼던 우리의 삶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 주님은 멀어져 갑니다. 말씀도 멀고 예배도 멀고 기도도 멀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하는 그런 지금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갈수록 어려운 현실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배가 더 약해지고 멀어지니까 믿음은 더더욱 멀어집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힘들고 바빠도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는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초창기 우리 한국 기독교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고 훨씬 더 육체적으로 피곤했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도구가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옷을 만들어 입을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빨래도 직접 안 해도 됩니다. 밥도 직접 안 해도 돼요. 좋은 도구들이 있어서 시간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일도 더 힘들고 일량도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또 교회는 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해도 월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를 했어요. 지금은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해도 잘 안 모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잠이 쏟아져도 은혜를 받는 일에 열심을 내었어요.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배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곧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예배를 자주 드려야 합니까? 저녁에도 나와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오늘 또 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는 바쁩니다.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계획한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주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내 몸이 예배를 더 드림으로 피곤해져서 제대로 쉬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예배에 부담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가르침보다는 내 개인적인 욕심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내 마음의 호소와 항변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의 관심은 주의 뜻보다는 내 뜻에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예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면 힘이 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에서도 기쁨이 있고 직장에서도 기쁨이 있고 일이 분주하고 바빠도 힘이 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배의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미 성경시대에도 신약 성경시대에도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대어서 꼭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느냐,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느냐, 규칙적으로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살려면
이 숨이 막힐 것처럼 힘든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려면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예배를 강조하실까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왜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레위기는 그 핵심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죄를 씻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굳게 뿌리 내리게 해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확신과 고백이 어떤 사람에게 있게 합니까? 늘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연주자는 날마다 연습을 쉬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쉬지 않고 연습을 해야 자신의 실력이 유지가 되고 자신의 실력이 발전하지, 오늘은 바쁘다고 쉬고 오늘은 피곤하다고 쉬고 오늘은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쉰다면 절대로 실력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다니는 피아노과 학생들은 매일 할당량을 정해줘서 매일 그 연습을 그 정해진 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한 학생은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항상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예배가 행복합니까?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부담이 됩니까? 예배에 드리는 것이 지루합니까? 예배를 조금 자주 드리는 것이 못마땅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여러분, 성령의 전인 우리가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태도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직접 제물을 죽여서 직접 각을 떠서 내장을 발라내어 씻어서 제사장에게 줘야 합니다. 적극적인 예배. 적극적인 예배가 됩니다. 그저 그냥 앉아만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적극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라고 말합니까? 정성을 다해 드리라고 말합니다. 정성이 있는 예배와 없는 예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성이 들어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레위기는 말합니다. 또 규례대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차를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규칙적으로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